우리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중에 아마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본문이 오늘 23편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뭐 집에 액자로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마음속에 우리 집 가훈은 시편 23편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손 들고 대답을 하시지는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쩌면 동시에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지 이걸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제가 집사님 속물이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필요하니까요. 또 뭐 건강이 필요할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아프면 그죠? 하나 건강이 필요해. 또 뭐 그 모든 것들을 통틀는 뭐 행복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건 돈으로도 해결 못하니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고 우리에게 적당히 있으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사람마다 기준도 다를 뿐더러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있어도 사실은 충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내가 없으니까 요만큼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그만큼이 내게 어느 날 주어지면요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회사에서 나와서 개인 사업체를 차렸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뭐 영업에 그냥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뭐 복잡한 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건 당연하지만 그걸 아주 한 문장으로 압축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한 달에 11조 100만 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그걸 기도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늘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고 어느 날 이제 11조를 100만 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1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생색을 내고 싶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 1,000원짜리로 100만 원치 바꿔가지고 막 봉투가 터지도록 넣어가지고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헌금연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봉투가 이만큼 두꺼우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1,000원짜리였어요. 100만 원치. 나름 이제 뿌듯했던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제 기도가 응답됐다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기도가 이제 조금 더 액수가 튀었어요. 하나님 11조 내가 1,000만 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사업체가 좀 많이 확장되고 하면서 직원도 두고 이러면서 이제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이 생긴 거예요. 이제 1,000만 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 마음속에 뭐가 드냐면 야, 내가 100만 원 낼 때는 안 그랬는데 기쁜 마음으로 냈는데 1,000만 원 11조 내려니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분 마음속에. 그렇다고 1,000만 원을 1,000원짜리로 다 바꿔낼 수는 없잖아요. 그거 개수하는 사람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표를 딱 바꾸는데 딸랑 한 장으로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1,000원짜리 이만큼 낼 때는 안 아까웠는데 1,000만 원짜리 한 장 내려니. 그러다가 이제 정신 번쩍 차리고 내가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된 건데 그러면서 한쪽에 사람 마음이 이 정도 되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더 많이 주어지면 더 기쁘고 만족할 것 같았는데 이게 아까워지는구나. 충만함이 안 되는구나. 뭔가 또 더 부족하다고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있음을 그분이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1절에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양인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진짜 충만함, 온전한 충분함, 더 이상 나는 이게 더 필요해 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목마름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돈이 좀 부족해도, 좀 아파도, 그리고 좀 행복한 일이 계속 있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충분하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양인 내가 전부를 그분께 맡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 이렇게 꼬마 때 자라면 그런 장난 한번 좀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책상이나 식탁 위에 아이를 딱 얹어놓고 아빠가 야 뛰어, 아빠 받아줄게. 저도 그런 거 해봤어요. 4명 중에 누구한테 그걸 시켜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봤어요. 그럼 이제 뛰죠. 그러면 이제 애가 까르르 하면서 웃어요. 재밌죠. 마치 나는데 아빠가 탁 받아주니까. 그럼 또 해요. 이제 딱 올려놓고는 이제는 제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요. 야, 뛰어. 펄짝 뛰어요. 할 때마다 한 걸음씩 더 뒤로 물러나서 제법 거리가 멀어요.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그 뛰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절벽이고 낭떠러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서 야 받아줄게 뛰어 이러면 여러분 뛰겠어요? 근데 애는요 어때요? 뛰어요. 애한테는 그게 절벽이고 낭떠러지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뜁니다. 왜 뛰느냐? 아빠가 나를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설마 뛰어 그랬는데 아빠가 이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꽉 받아주지. 사실은 두려움이 없거나 걱정이 없어서 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막 주춤주춤하죠. 엉거주춤. 무서우니까. 그런데도 아빠를 믿고 뛰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다 맡기면 충분하다. 문제는 주님은 내게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목자로 신뢰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목자로 신뢰하지 않을 때. 문제가 목자보다 더 커 보일 때. 목자가 저기 있는데 나를 노리는 이리가 가까이 올 때 그 이리가 더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목자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은 야 내가 네 옆에 있잖아 하는데 나는 이리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점프하면 되는 거죠. 믿고 살아가면 돼요.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인생을 살면 그게 없어서 내 인생이 불편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말로 선포해서 끝날 게 아니라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오늘 2절 3절 보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 3절에 보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이라 쉴 만한 물가란 말은 잔잔한 물가라는 뜻이에요. 잔잔한 물가.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은 이제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건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되돌아오게 하다 이 뜻이에요. 내 영혼이 삶의 고난과 시련과 때로는 죄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목자 되신 그분께 다시 돌아오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의 품 안에 있을 때 편안하게 인도하시고, 목마를 때 맑은 잔잔한 시냇 물가로 인도하셔서 목을 축이게 하시고, 배고플 때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셔서 풀도 먹여서 배부르게도 하시지만, 양인데도 불구하고 목자를 떠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러저러한 문제로. 근데 그때도 주님 어떻게 해요? 찾으러 와서 무리로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떠났다가 99마리를 두고 그 찾아온 양을 인하여서 막 기뻐하시던 그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일맥상통하는 거죠. 목자는 우리를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은. 결국 이 땅에서 성도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돈이 많거나 복지제도 같은 그런 환경들이 잘 갖추어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주어진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명을 다하시는데 이 사명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키시겠다고 스스로 확언하시느냐. 그게 3절 끝부분에 설명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동기가 자기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수치를 당하느니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버리겠다. 이게 정당한 어떤 덕목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명예를 실추당하면서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차라리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박수받는 일인 시대였어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그 명예라는 게 뭐 부유하고 관직이 높고 귀족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명예가 있었어요. 지켜야 돼. 농부는 농부로서의 명예가 있었어요. 농부로서의 명예는 밭에 잡초가 나지 않도록 부지런히 풀을 뽑고 벌레를 잡아주고 해서 곡식이 결실을 맺게 하는 게 농부로서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동네 사람들은 다 알죠. 저 밭이 누구 밭인지. 근데 거기에 막 벌레가 날아다니고 막 잡초가 무성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 밭 주인을 막 욕을 해요. 그러면 그 밭 주인은 농부로서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네. 양치기의 명예는 맹수들의 습격에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그게 양치기의 목자의 명예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걸 못하면 농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목자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명예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릴 때 친구들이랑 놀다가 뭐 내기를 합니다. 뭐 내기 할래? 막 이렇게 하죠. 내기 할래? 그럼 너 먹을래? 그러면 뭐 내 전 재산. 그래봐야 딱지 구슬이에요. 그냥 어릴 때는. 전 재산 해봐야 뭐 50원 100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어른이 되면 내 전 재산 그러면은 함부로 걸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이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아니면 하늘의 맹세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뭔가 무형의 가치지만 가장 명예로운 걸 걸어요. 네. 그만큼 확신을 가지는 거죠. 반드시 내가 지킨다.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이 주님이 양인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뭘 걸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거시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거시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명예를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더 귀해요. 그래서 이보다 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은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맑은 쉴 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킬 텐데 이걸 내 이름을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그래서 우리를 잘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잘 인도하지 않으면 내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수치를 당하는 격이 된다. 그러니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를 잘 인도하시는 건 곧 하나님 그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지키는 게 돼요.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냥 그게 하나님 일이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게 곧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영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는 게,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고 제대로 안 먹이고 안 입히고 막 거지처럼 키우고 이러면 그거 부모 욕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저렇게 방치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키우고 인도하고 먹이시는 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 이보다 더 강력한 인도의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요. 하나님 도대체 내 형편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라고 의심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인도가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으로 다니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3절까지만 2절 3절까지만 들으면 하나님 나를 어떤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고 지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진짜 앞으로 내 인생에 푸른 풀밭만 펼쳐지고 맑은 시냇물만 흐를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보면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너희가 가더라도, 그러니까 미리 경고하시는 거죠. 야, 너네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골짜기는 없고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을 거라는 건 큰 착각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어려움은 없고 그냥 꽃길, 고속도로 그냥 그런 것만 펼쳐질 거야 하는 건 망상입니다.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산이나 들도 다니다 보면 풀 한 폭이 없는 민둥산도 지나고 오르막길도 있고 그냥 캄캄한 숲길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도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깨닫게 되는 진리가, 하나님은 성도를 결코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지 않습니다. 성도는 화분에 잘 심겨진 한 송이 그냥 가련한 그 예쁜 꽃 한 송이처럼 우리를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만 보호하실 것 같았으면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왜 뺑뺑이를 돌립니까? 물론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지만, 불신앙 때문이고. 하나님은 성도를요, 거친 들판의 솔잎처럼 한 송이 야생화 같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러잖아요. 훈련돼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이거 뭐 각개전투 훈련을 연병장에서 봤는데 한 15m 이렇게 줄 쫙 서가지고 뭐 이렇게 측방포 무슨 포복 막 연습시키잖아요. 총 들고 막 앞에도 가고 한 조씩 출발하는데 막 15m 기어가가지고 꼬린지 와가지고 걔가 침을 뱉으니까는 침 색깔이 시뻘건 거예요. 먼지를 하도 먹어가지고. 근데 그걸 오전 내내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흑침이 계속 나와요. 그렇게 해야 이제 겨우 총 들고 자기 역할 겨우 할 수 있는 군인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키운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성도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원래 그 의미대로 하면 죽음의 그림자 같은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 같은 골짜기. 우리의 인생에 죽음의 그림자 같은 그런 것들이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으로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헌신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기조차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골짜기에 빠져서 아무도 나를 여기서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절망하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보다 내가 누구와 거기에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골짜기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그 골짜기에 내가 누구와 있느냐를 봐야 돼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불이, 풀무지를 한 불이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던지기 위해서 붙잡고 가던 그 부하가 불에 탈 정도로 그만큼 뜨거운 열기인데 거기에 이 세 명이 던져져요. 그런데 던져진 그 불구덩이 속을 쳐다보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광경을 보면서 놀라서 말하지 않습니까? 신하들에게 우리가 던져 넣은 사람은 분명히 3명 아니냐? 그런데 저기 지금 4사람이 있지 않냐? 도대체 저 한 사람은 누구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라고 고백을 해요. 그 넷째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요 하나님일 수 있죠.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그때 내가 그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푸른 풀밭에 목자 없는 양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이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록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같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있지만 그때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한다. 함께한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죽음의 캄캄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그런 복된 말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골짜기에 있어도 그 골짜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용기 내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